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낡고 평범한 상자 속에 담긴 보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모험 영화에서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 산이나 동굴 속을 헤매거나 오래된 성을 탐험하는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찾던 보물은 결국 낡고 평범한 상자 안에서 발견되곤 하는 것이죠. 티타늄 자물쇠가 달려있거나 누가 보기에도 빛이 나는 화려한 상자가 아니라 보물이 들어있을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평범한 곳, 아니 낡은 그 상자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사람은 찾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찾은 것에서는 만족합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찾지 못한 데서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때로는 찾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자책하기까지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또한 찾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무엇을 찾는가?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겉만 그렇듯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찾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순종의 삶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러면서 그걸 찾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 찾았다. 그래, 이렇게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내가 결단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그대로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옆에 있는 지체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서로 봐주시겠어요? 아닌 것 같나요? 내 머리로 알고 입술로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정작 직면하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은요, 마치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보이는 것, 표면 세계에 집중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표면 세계에 집중합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인생 최고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삽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다 표면 세계에 걸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답을 쫓아 귀에 들리는 내 말을 바꿔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내 행동을 바꿔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내 내면, 내 속사람이 예수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인 척을 할 뿐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거짓은 결국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옷 위에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냄새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냄새가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한 주를 돌아봐 보실래요? 2024년의 성탄절을 전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어두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인가? 사실 그 고민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걸음마다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그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바울은 보물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란 가장 흔한 그릇이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보물과 질그릇이라는 대조되는 두 개념을 함께 말씀에서 사용함으로써 이 보물은 더 귀하고 질그릇은 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배와 질그릇이 각각 가리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앞선 6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을까요? 천지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카오스와 같은 그 혼돈의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졌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춘 것은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7절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 빛은 보배와 또 우리 마음은 질그릇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복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다라는 내용으로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는 압니다. 언제 부모님이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신지를 알아요. 왜 그런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영적인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만 온통 마음과 시선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잘못하고 뭔가 이 법에 대해서 어기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게 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오직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유산에만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당신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어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챙긴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웃나라에서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연말정산은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의 나의 은혜의 연말정산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어두움 속을 헤매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누구도 죄인의 삶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둠을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저는 이 권세가 무엇인가라고 묵상을 했을 때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된 것.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알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가 우리에게 비추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스스로 등을 돌린 인생이 우리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만을 탐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둘째 아들이었는데도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보다 더 깊고 큰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저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깊이 파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선악과로 유혹해요. 우린 오늘도 선악과로 유혹을 당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도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지만 사단도 최선을 다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악과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선악과, 그것이 사람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칭찬이든 돈이든 관계이든 계획이든 커리어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단이 나에게 계속 선악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악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선악과는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소용으로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다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 마음이 더 깊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자,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순종, 순종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될 때, 내 연약함을 직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신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연약함을 보게 될 때,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이게 진짜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절망하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좌절합니다. 난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거룩과 정직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내 믿음과 순종이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그냥 꿈 같은 얘기 아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 그거 그냥 허무맹랑한 말 아닌가?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어요? 내 작은 믿음과 순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찬양하며 기쁘십니까? 내가 사랑과 섬기는 그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자리인지를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히려 굳이 좁은 길 걸어갈 필요가 없겠다. 쉬운 예수, 편한 예수의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다?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무너지지만 그런 우리를 상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연약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 않고 퍼펙트하다면, 완벽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설 수 없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거죠. 세상의 논리는 약하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약함이 강함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내용을 향해 선포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겠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정없이 흔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일 거예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하나는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밟는 그날까지 흔들릴 겁니다. 또 무너질 거예요. 또 쓰러질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만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질그릇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내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다행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시작하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에 여러분의 많은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소원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많은 연약함을 발견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말해 줍시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당신이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자, 나 자신에게도 말해 줍시다. 내가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은데 제가 하나 상자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 구멍 뚫린 박스거든요. 근데 이 박스가 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늘 구멍 뚫린 인생인 거죠. 연약함이라는 구멍이 참 많습니다. 그때 이 구멍 뚫린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싫은 거예요. 되게 못생겼잖아요.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연약함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물론 이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약함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지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연약함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구나.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삶 속에 끝을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나가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놓치지 않을 때 내 구멍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왜 대단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가장 어둡고 가장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잣대가 되어버려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이 나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 연약함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나에게 이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내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환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대. 저 환대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 환대라는 단어가 하스피리티인데, 이게 하스피테일이라는 원어에서 왔대요. 근데 이 원어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하스피럴, 그러니까 병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대에서 병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하스피테일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저는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실 때 자존심 부리거나 고집 피우지 말고 예수님께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내 연약함을 보게 될 때 그 친구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즉시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멀쩡할 때 예수님을 찾고 싶으니까. 네, 오히려 주님, 내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절망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만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함을 사랑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을 또 아멘으로 고백하며 또 결단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였던 회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마 되어 주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마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마 되어 주시네.
주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고백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자.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제일 주옵소서. 먼저 아멘. 예배하자. 그렇습니다, 주님.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한 것은 나에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